야구하면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합니다. 섣부른 판단 금물입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야구에서 우승하여서 메달을 딸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아주 강한 나라, 미국과 일본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 나라도 야구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겨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메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게 연달아 지면서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려났죠.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팀은 도미니카 팀을 만났어요. 처음에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4대0 그러다가 5대1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한국팀이 5회에 극적으로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6대5 한국팀이 이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회 말 도미니카 팀은 한국팀을 밀어붙인 끝에 그들이 역전을 이루었어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일어날 반전이 도미니카 팀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5대6으로 끌려가던 도미니카 팀이 10대6으로 역전을 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메달은 도미니카 팀으로 가고 우리는 메달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메달을 딸 확률이 거의 없었던 팀이 하나 있었는데 메달을 못 땄어요. 못 땄는데 랭킹 14위 거기에 앞에는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세르비아, 이탈리아, 터키, 중남미의 브라질, 도미니카 강대국들이 즐비한 그러한 틈바구니 거기에다가 일본과 또 중국 이게 이런 강호들이 있는 팀이 어디냐면 배구입니다. 여자 배구. 여기서 한국팀은 도미니카를 이기고 그리고 일본을 차례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4위라고 하는 터키까지도 이기면서 4강에 올랐어요. 모두가 3대 2승 막 끝에 5세트까지 가는 막 접전을 펼치면서 막 반전의 반전을 막 거듭했어요. 그러다가 값진 승리를 갖다가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 한국에 이 경기를 지켜보는 한국 사람들이 배구가 정말 대단하다. 그 선수들이 대단하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삶을 역전시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역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전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반전을 막 거듭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곧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것, 이것부터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둠에서 갑자기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역사. 이게 반전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지금까지 반전 드라마 드라마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 4전 5기 신화를 갖다가 그는 이뤘어요. 그는 파나마의 까레아스라고 하는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됐어요. 까레아스.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해. 우리나라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까레스키라고 불러요. 까레스키. 스키 하면 좀 이상하죠. 비슷하죠. 까레아스. 이 선수와 챔피언 결정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만 이 홍수환 선수가 계속 다운을 당하는 거예요. 4번을 다운 당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더니 막 또 싸우더니 막 치고받더니 그만 까레아스를 갖다가 KO로다가 이긴 그러한 경기죠. 까레아스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를 모두 그리고 KO 승으로 다 이긴 선수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 아주 무시무시한 그 별명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이길 확률이 사실은 거의 희박한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4번까지 다운당했으니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이상 못 보겠다, TV를 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곧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를 갖다가 KO를 갖다가 시키고 홍수환은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것을 위해서 막 새벽에도 얼마나 그를 막 TV도 못 보고 기도하느라고 결국에 그는 지금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해나가는 그러한 분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반전을 갖다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살았죠.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갖다가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소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갖다가 먹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너 제정신이냐? 큰일 났습니다. 만일에 왕이 안다면 그건 사형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웠어요. 얼굴색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는 그렇게 산 결과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 그리고 그 삼촌 모르드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이죠.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장수였는데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오랜 그 역사적인 악연을 갖다가 그는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급관리였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앙심을 갖다가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단번에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민족은 쓸모가 없고 자기들만 알고 나라에는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니 이번 기회에 다 없애버립시다 하는 허락을 받아서 한날에 모두 없애라는 조서를 나라 전체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안 모르드게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에게 간청하여 민족을 갖다가 살려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에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 후에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께 나가게 되죠. 왕이 그녀를 만나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왕은 오히려 그녀에게 넋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 잔치에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갖다가 모두 알리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하만은 그 음모가 다 드러냈어요. 사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왕을 조종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고 싶었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갖다가 달아매고자 했던 높은 장대에 오히려 거기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극적인 그러한 사건. 그것을 이스라엘은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은 우리 힘으로 어떤 반전을 갖다가 일으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독립을 갖다가 쟁취할 만큼 싸우거나 힘이 있었거나 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일제에 항거하거나 그러한 마음조차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일제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 힘에 눌려 우리 이 조선, 당시의 조선이었죠. 조선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말도 일본어를 갖다가 강요했어요. 모든 언어와 문화까지도 완전한 일본어를 갖다가 시키려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는 한국말로다가 이 한글로다가 된 성경을 읽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영원히 일본화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자유를 갖다가 얻게 하였습니다. 그날이 광복절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참 자유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 그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여러분 더운 사막의 그 기후 속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병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물이 많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잖아요. 몸도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과거엔 여름에 냇가에 나가서 몸을 갖다가 물에 담그는 정도지 목욕하면은 이건 연중 행사였어요. 비도 별로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 그녀는 몸에서 나는 그 냄새, 그 악취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정했기에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다 의사들에게, 의원들에게 다 가져다 주어서 돈도 없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다 망가졌어요. 마음의 상처도 심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녀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달라진다는 말을 듣고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인지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녀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틈을 겨우겨우 파헤치고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온몸에 전율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말씀하실 때에 그녀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아셨기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이렇게 놓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평생 버림받아야 될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아야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문은 열려져 있으니까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사방이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힘든 순간은 시글락 사건입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다닐 곳이 없었어요. 정말 더 이상 쫓겨다닐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된 곳입니다. 블레셋에 들어갈 때도 그는 미친 척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거 완전히 미쳤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 저 시골의 땅에 하나 그 황무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그래도 살래? 그곳이 시글락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쳐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원수라고 여길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들에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 곳을 마련해서 거기에 가서 들어가서 살게 된 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다윗은 이런 블레셋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는 자원해서 자기의 남자들, 장정들을 다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저러다가 이스라엘 편드는 거 아니야? 참여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회군을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니 마을이 불에 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도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도 있어야 되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빈틈을 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아이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재산을 갖다가 다 빼앗아서 그리고 잡아가고 만 겁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3일 동안을 갖다가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3일 내내. 아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3일 동안을 그렇게 울었을까. 정말 허탈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때에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쫓아갔어. 그리고 3일 동안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그는 말씀이 시글락의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반전을 경험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갖다가 행하십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이런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 은인나는 한나를 갖다가 항상 힘들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의 기도,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형이 그 형 에서의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어.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축제를 벌이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나는 다시는 이 민족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에 그의 기도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갖다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갖다가 들으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것을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옴삭달싹 하지 못했던 바울과 실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그때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착고가 열리고 채워졌던 그 착고가 풀어지고 그 옥문이 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알립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구원과 그 몸을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줄기를 갖다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곳에서 뛰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 축구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손흥민과 뛰는 것을 좋아해요. 그가 대표팀에 와서 뛰게 되면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조그만 흐름을 갖다가 흐름을 조금 이렇게 바꿔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바꿔주셔요. 여러분, 수돗물이 이렇게 오다가 저 20층 막 30층 이런 데를 어떻게 수돗물이 올라갑니까? 수돗물이 어떻게 역류해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모르다가요. 모터로다가 올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역류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쩔 바를 모르고 좌절하거나 너무 괴로워서, 어떤 사람은 술로 밤새워가면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달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아픔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차에다가 연탄불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하라고 피우는 걸까요? 실직하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닥으로 우리는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연탄불 안 펴도 돼요. 주님을 만나면 점쟁이 안 찾아가도 돼요. 역사의 흐름을 갖다가 주님이 바꿔 놓으시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아름같이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습니다. 새끼가 아래서 깨고 좀 날개가 이제 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독수리는 집을 갖다가 가운데서부터 집을 부숩니다. 그러면 새끼는 바둥거리다가 설 곳이 없어서 떨어지고 말아요.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새끼. 그럼 죽는 것이죠. 날으려고 바둥바둥거리지만은 날개 이 깃털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날 힘도 없어요. 바둥거리면서 떨어지고 맙니다.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돼요. 새끼 독수리는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내동댕이 치면서 심장은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새끼가 거의 바둥거리면서 떨어질 쯤에 그 새끼를 갖다가 쏜살같이 달려 내려와서 새끼를 낚아채게 됩니다. 죽는 줄 알았더니 그 순간에 이젠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새끼를 그 날개로 탁 받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반전의 반전. 그렇게 하면서 새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한 날개를 갖다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인가 다시 끌어서 올려서 높은 그 하늘로 우리를 차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날개를 갖게 만드셔서 어떤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서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의 태풍이 강하게 분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반전의 주인공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반전으로 세워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믿고 오늘도 반전의 드라마를 날마다 써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